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 가운데 사도신경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상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사도신경 전체 12문항 중에 첫 번째 문항이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안에서 본 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바라본 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며 완전하신 창조임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신학의 논쟁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특별히 유신 진화론과 같은 일들, 그리고 또한 과학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볼 때 결코 건전하지 않은 일들이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신 진화론에서 말하는 바 창조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를 반대로 그들은 진화론을 과학으로 풀며 과학인 진화론을 성경에서 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에 창조가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나타난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그 창조가 현재 진행형인 진화론 가운데 있는 창조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1문항 속에서 오직 전능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그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완전하시며 또한 무에서 유로의 창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두 번째부터 일곱째 7번 문항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사복음서의 주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 가운데는 정체성과 사명이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정체성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사명은 누구의 사명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복음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두 번째부터 일곱째 문항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두 번째 문항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항부터 일곱째 문항까지 이르는 5문항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는 바,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전개되는 내용의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는 특별히 종교라는 표현을 쓰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표현이 학문적으로는 분명히 명시된 부분이 있고, 종교라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는 학문적인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서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 되었기에라는 이 내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수많은 종교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을 택하였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냐? 결코 그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즉스는 어떠합니까? 실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바 그들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믿는 그 신들 가운데에서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타 종교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친히 찾으시고 만나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첫 시작부터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안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다른 종교 하나하나 가운데 내가 택하여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타 종교에서 말하는 바 그러므로 그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이나 혹은 그 종교를 창시했다는 그들 가운데 깨달았다는 내용이라든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주된 그들이 믿는 종교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 가운데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깨달음이나 어떤 가르침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가운데 핵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전체 6주에 걸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오늘은 두 번째 문항인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문항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문항 안에는요 4가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며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문항 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어떠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인즉슨은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문항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름이잖아요. 우리들도 저도 이영경 목사인데 저도 이름이 이영경이듯이 예수님도 이름이 예수인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직분이 뭡니까? 목사 아닙니까? 예수님도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에서 예수는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줄여놓은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 이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우리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어, 바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메시아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기독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 내용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 안에서 기억할 일이 있다면 바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한 제사장은 어떠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지만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제사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제사장 가운데 어떤 제사장? 대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본문의 말씀이 사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인 왕 되시며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 안에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도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서도 구원자이므로 우리의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시몬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도마조차도 나의 주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문안 가운데는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말을 바꾸면 독생자라는 표현과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때 모노게네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단 하나의 유일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긴 하지만 실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다가가는 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상 여기서 말하는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는 유일무이한 신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하니까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로 여겨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아버지와 아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원리 안에서 볼 때 그것은 자칫 모자람이 있는 이해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유일무이한 신비한 관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 과연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는 사실이.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또한 누구셨어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광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성자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직접 유대인들에게 밝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 동일하며 동등한 신성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자 예수를 믿는 신앙,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므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의미인즉슨 세 분의 위격 가운데에서의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 한 분 하나님은 동격이시며 동등되심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문안 가운데에서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 여기서 우리는 과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겠죠.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주라는 표현, 우리가 볼 때 이 주라는 표현이 과연 무엇이냐? 사실 이 주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거룩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그들은 부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야훼, 여호와 대신 그들이 대신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라는 표현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예수님이시므로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주라는 표현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용어로서 주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불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1번 문항의 질문과 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주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 가운데 잠시 소개하는 내용으로 나아가겠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과연 누굴까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누군가겠죠.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는 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즉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바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통하여 보여진 바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신성을 입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바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충만입니다. 은혜의 충만은 우리가 무엇으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가운데 보이시는 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입게 되어지는 바로 구원. 그러므로 전적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도 많이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기쁨이 넘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에베소 2장 8절 가운데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바 그의 영광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우리가 볼 때 동일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은혜로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시편 31절 말씀을 볼 때에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하면 우리가 흔히 대명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빼어놓고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진리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는 진리하면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리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 그 본질은 진리는 진리 그 자체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본질 두 번째는 바로 불변한다는 사실.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본질을 말할 때 두 가지,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이며 진리는 불변합니다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볼 때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이겠는가라는 사실이,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리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한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속에서 나아갈 때에 이 진리의 충만함이 결국에는 자유의 누림 가운데 있음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된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이며 진리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유의 누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이며 성도일 때 바로 그가 예수 함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사도신경 두 번째 문항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 속에서 그 누림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